기쁘게 신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2024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또 가정마다 또 개인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갈 때 2024년도 맨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날마다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머물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삶들
아끼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곡 찬양하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이방 땅의 최초의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 첫 절인 1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이 비전을 보았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의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하도록 도운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의 배경에는 스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죠.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 교인들이 흩어진 곳이 가이사라, 요빠, 그리고 안디옥 등지였습니다. 이 발길이 다다른 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여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 교회의 초석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교인들에게 선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계획도 하고, 또 답사도 가고, 비전 출입도 갔다 하고, 또 비전 그 목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때는 없었어요. 단지 그냥 발길이 다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듯이 증언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밑거름이 되었고 또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가이사라, 요빠 그리고 안디옥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이사라가 있고요, 그 가이사라에 뭐가 있나요? 네, 요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고요. 네, 구브로 섬이 있고 베니게가 있고 구레네가 있어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구레네가 있고 베니게가 있고 구브로 섬. 자, 이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지난해에도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를 소생시켰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에베소, 그 위에는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의 그 북쪽 한 300여 마일 지점에 위치한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을 배출함으로써 최초의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자기가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출현은요, 2000년 이 교회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구브로가 어디 있나요? 네, 구브로가 여기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 있나요? 북아프리카. 네, 구레네. 네,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중해 성 구브로,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구레네,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안디옥에 이뤘던 그 19절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와는 달리 이제 누구한테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 헬라인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이 각주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붙어 있나요? 네, 이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각주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 중에 보면은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기록된 사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20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이 아니라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요, 이것은 그런 사본도 있다라는 정보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디옥에 먼저 이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돌아갈게요, 다시.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먼저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 스데반의 그 사건 이후로 핍박을 피해서 갔던 이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안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20절에 나오는 이 헬라인은요, 19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대칭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만약에 20절의 그 헬라인이 이방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을 의미했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사에서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그 교회로 길이어질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토록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혹시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00년 교회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름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단지 몇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티네스 안드레스 그대 농임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이 몇 사람이라고 해요. 몇 명인지도 이게 아니고 한 10명이 와서 있습니다. 뭐 100명이 와서 있습니다. 그냥 몇 명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고사하고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도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또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요, 내세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시기적으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수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목회했던 이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나간 이 바울이 세계 선교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목회하던 그 1년 동안 목회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몇 사람인지를 누군지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몇 사람인지 누군지 알았다면은 사도 바울이 옆에서 또 수행했던 이 누가 역시도요,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그냥 구브로와 구련의 출신이라는 사실만 밝힙니다. 그들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겸손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몇 사람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광고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으로 만난 제 인생의 멘토
목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랑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저는 이분들이 쓰신 책은요 거의 다 읽었어요.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이분들의 책을 꼭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영어, 한국말 양쪽으로 다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저희 인생의 멘토가 되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은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세와 이 다윗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가 됐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모세, 이 80세가 되기 전까지 미디안의 그 광야에 양치기를 있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유일하게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록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그냥 양치기용 그 마른 지팡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니고 있는 것은 실은 다 이 장인의 소유였어요. 결국 그의 소유라고는 이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만든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로 신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비록 늙었지만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없는 정말 초라한 노인이었지만은 40세 때까지는 어땠나요? 그는요 이집트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가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 한 명의 사람의 군사, 어느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한 개의 어떤 무기도 주지 않으시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 자신의 그 유일한 재산인 이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합니다. 마른 검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그 이집트를 향해 떠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평생에 가지고 있던 제사 목록 하나가 뭐였어요? 마른 지팡이였는데 지금 그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평소에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마른 지팡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더니 폭이 20날이 되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그 지팡이로 이렇게 반성을 내리치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그 대무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강물처럼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야말로 바로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묻혀가지고 80세 노인 되기까지 양치기였던 이 모세는요, 세상의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어떤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에 정말 나이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 이렇게까지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자신과 함께 하셔도 그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 모함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운영하기까지 했어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의 특공대가 항상 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자신을 그 모함하고 살해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그의 미래가, 그의 시간이, 그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의 멘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믿고 따르며 동행하는 예수님.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왕으로 오셨나요? 막 돈이 많은 재벌로 오셨나요? 아니면 막 학식이 높은 막 대학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목수,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목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는, 여기서도 나오는 똑같은 말,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 출생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철저하게 한 가지, 아버지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 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부활 구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몇 사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마른 막대기를 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더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셔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의 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49장 15절로 16절 3반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랑도 없는 보잘것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이미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내리신 손을 그냥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회원,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몇몇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 테레사 수녀님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나요?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땅 연필입니다. 이 몽땅 연필입니다. 이게 도대체 영어로 원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원래 테레사 스님이 하셨던 그 말을 찾았어요. I'm a little pencil in God's hand. He does the thinking. He does the writing. He does everything. And sometimes it is really hard because it is a broken pencil. And he has to sharpen it a little more. 그러니까 몽땅 연필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몽땅 연필. 어릴 적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연필을 아껴 쓰다 보면은 몽땅 연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몽땅 연필은 이제 조금만 더 쓰면 돼요. 조금만 더. 그럼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볼펜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모나미 볼펜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볼펜에다가 이렇게 몽땅 연필 끼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썼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올더 제너레이션, 저 뒤에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몽땅 연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리 인생도 몽땅 연필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땅 연필.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도 않은 그 새 연필 같이 깨끗하고 또 멋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연필이 달게 되고 몽땅 연필이 됩니다. 그리고 다 쓰게 되면 버려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그 몽땅 연필 중에서 지금 단 한 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몽땅 연필은요,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닳아서 없어지고 깎여가지고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한평생 이 모든 사람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막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몽땅 연필인 그 자신을 붙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은 그냥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몽땅 연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내가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일 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용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해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해주시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들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할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휴소를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몽땅 연필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나쁠 길 없는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휴스턴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무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